바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과 시간을 보낼지는 만나서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은 읽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화이트데이 잘 보냈습니까? 네. 속에서 분노가 치밀죠. 네. 우리 솔로인 분들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직 애인이 없는 솔로인 분들만. 우리에겐 아직 블랙데이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우리에겐 아직 블랙데이가 남아 있습니다. 네. 각 목장의 목자분들과 이야기를 아직 나누지 못했지만, 목자분들은 제가 처음으로 숙제를 한 가지 내드리는데, 솔로인 분들 4월 14일 날 번개합시다. 저녁에 모여서 짜장면 먹읍시다. 짜장면. 그리고 오늘 짜장면을 먹는 이 아픔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해서 내년은 사탕을 먹고 말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 때만, 애인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그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거 누리십시오. 솔로 때. 그게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네, 저도 이 외모로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날을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네, 그러니까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는 비록 애인이 있더라도 결혼 안 했잖아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오셔서 같이 짜장면 드셔도 됩니다. 예약이 불가능하면 그냥 제가 짜파게티 끓여 드릴게요. 이 정도. 네, 먹으면 되지 뭐. 네. 가장 최근에 유엔에서 세계 인구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2억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약입니다. 약. 대략.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인구 센서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으로 나와요. 다. 정확한 인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태어나고, 이번 주에도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해서 태어나고 또 전쟁 때문에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병이 걸리고 또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전염병이 걸려서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이 바로 인구입니다. 그래서 대략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인구, 총 인구수를, 대략적인 인구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70억이 넘는 인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다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최소한 가장 큰 기도 제목,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가장 두렵게 자기의 인생을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한 가지씩만 있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70개의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지구상에는 70억 이상의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당면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70억입니다. 지난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념일을 챙기고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난 날이 지난 11일이었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이었나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오랫동안 이제 청년들이랑 부대끼다 보니까 이제 청년에 대한 기사만 나오면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4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는 일에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폐쇄공포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현상들이 이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고가 있은 지 바로 직후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들은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사고, 전 인류가 다 알만한 큰 사고를 당한 사람만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집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 집사람은요, 제가 섬기던 삼일교회에서 절세미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분위기는 뭐니? 제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사실 저만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세미인인데 제가 집사람을 3월 1일부터 만나서 7월 20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4개월 20일 뭐 그냥 둘 다 다혈질의 O형이라서 그냥 팍팍팍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 동기들을 만나서 한 20몇 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들을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저희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왜 드리러 갔냐고 그랬냐면 집사람은 저보다 한 살 연상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는데 다 막 기뻐하고, 야, 김정한, 얼굴 까만 김정한에게 우리 동기를 빼앗길 줄 몰랐어 막 그러면서 핍박과 환란과 그런 자리였습니다. 다 기뻐해주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한 친구라고 하면 안 돼. 한 형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 있어요. 끝까지 추적했죠. 알고 보니까 지난 11개월 동안 집사람이 결혼을 발표하기까지 김정한이랑 싸운다가 아니죠. 사귄다라고 얘기하기 전 11개월 동안 이 사람이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집사람을 두고. 그래서 그러면 고백하지 왜 나한테 이 사람을 넘겼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려워서 고백했다가 그 사람에게 요즘 말로는 까이는 거죠. 까이는 거. 까일까봐, 차일까봐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이제 가정 이루어서 잘 살고 저도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때는 힘들었어요. 잠깐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나를 싫다고 하면 어떨까? 그 두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고 지난 20년 동안 수도 없이 했던 상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규직 구하기가 참 어렵죠. 내가 직장을 구할 수는 있을까? 과연 직장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고 두려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모두가 압니다. 전 인류가 아마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가 다가갈 때 두려움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17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 다뤄볼 건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몇 절 안 읽었습니다. 후반부만 읽었지만 오늘은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는데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도는 모르죠. 찍으라고 그러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27km 정도 내려가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km 정도 더 가면은 이스라엘이 오늘 진을 치고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 2절에 나오는데요, 텔 아세가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건너편 언덕 쪽에 텔 소고, 여러분이 그 교회 다니니까 이제 텔과 실의 그 구분을 말씀드릴게요. 텔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저기 가다 보면 상암동에 하늘공원, 노을공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데가 텔입니다. 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먹고 살다가 생활 쓰레기를 먼 곳에다 버리지 않고요, 집 앞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점점 쌓이죠. 그럼 집이 낮아져요. 점점 지대가. 그럼 그 위에다 집을 또 짓는 거예요.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언덕을 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저 보기보다 똑똑하죠?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텔입니다. 그래서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는 엘라라는 골짜기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옆 사람과 엘라 전투. 네, 이 엘라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라는 그 골짜기는 사실 골짜기이긴 하지만 물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른 골짜기고, 언덕 위에서, 텔이라는 언덕 위에서 쏘고 텔 아세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곳이 너무 잘 보입니다. 마치 극장처럼, 노상 극장처럼. 연대 가면 그런 극장이 있죠. 그런데 참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극장과 같은 지형이 한가운데 날마다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주 대단한 심리전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심리전을 위해서 급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전쟁을 위해서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32절을 보면은 골리앗을 사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자, 17장 32절입니다. 있나요? 자막이? 성경책 있죠? 자,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 그러자 사울이 33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겉모습과 달리 모태신앙인 사람들 있죠. 네. 근데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모태 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싸움에 있어서 조기 교육이 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전쟁에 있어서, 싸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입니다. 프로파이터입니다. 지금 같은 지금 용어로 하면 프로파이터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면,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의 병사들도 익히 그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 연패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 사울까지도 그 이름을 너무 잘 알 정도로 이 사람은 유명한 싸움꾼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야에 제대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사람을 요행으로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독서 노트를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망해가던 미국의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이 사람이 맡아서 이제는 세계적인 미국 제1의 기업으로 만든, 롤이 아니죠. 요즘 영어를 안 썼더니 이렇습니다. 제 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잭 웰츠라는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1981년도에 이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취임을 하자마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멘토인 한 대학의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뉴욕대의 피터 드러커 박사입니다. 회장이 돼서 그 큰 회사를 맡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중역도 아니고 자기와 같이 일할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스승인 피터 드러커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잭 웰츠 회장은 20세기, 21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경영자라는 별칭을 얻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멘토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 나의 이력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교수를 하면서 3년마다 4년마다 어떤 한 분야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그냥 초보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엔 전문가로 끝납니다. 그리고 책을 써요.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대학에서 강좌를 열고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냥 이 시간에 그 사람이 전공하는 거 얘기하다가 설교가 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통계학을 공부하고요. 일본 미술, 고대 미술, 그리고 중세 역사, 진짜 관심도 없는 그런 분야들을 평생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가 2005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40이 아니죠. 40은 전체 나이니까 95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 그는 평생 동안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평생 동안 나이는 먹어가고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한 번도 늙은이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 젊은이의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69년에 쓴 책, 이 책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단절의 시대라는 책에서 45살이 돼도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5살이 되더라도 다시 새로운 것을, 제가 올해로서 44살입니다. 34살처럼 보였죠. 네.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하여간, 저에게 이 멘트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45살이 돼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그의 나이가 59세입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피터 드러커의 평생을 청년의 정신으로 살았던 그의 삶의 자세, 우리가 평생 청년이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섬기는, 이번 주에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결혼을 해도 애를 낳아도 평생 청년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기는 그 축복이 샬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부분의 피터 드러커 박사의 그 문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은 새로운 분야에 3년마다 한 번씩 도전한다.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3년마다 그래 뭐라도 아주 초짜로 시작해서 그래도 준 전문가가 되자라는 목표를 정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수영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열심히 2년 동안 미친 듯이 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중에 수영 강사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볼 정도로. 너무 일찍 와서 늦게 가니까 맨날 자기보다 일찍 와서 늦게 가는 회원이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7바퀴 돌라고 그러면 저만 8바퀴 돌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라이프가드를 시험 볼 수 있는 정도의 거의 완벽하게 모든 수영 영법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라이프가드를요 주일날 시험 봐요. 그래서 못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 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영을 제가 한 3년 동안 거의 마스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커피를 전공해볼까? 피아노, 기타. 그냥 이렇게 탱강탱강 하는 거 말고 제대로 저 사람 기타, 피아노 전공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돈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 워셰시 쫑원 이런 거 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충격과 같이 사고와 같이 만났던 분야가 있는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지난 10년 동안 미친 듯이 빠져 있었던 족구라는 운동입니다. 요즘에 우리 동네 예체능에 족구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와 친해지고 싶으면 그거 보십시오. 네.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체능 테니스하고 옛날에 태권도하고 막 그럴 때 왜 족구는 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그 정도로 제가 이 운동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한 운동을 10년 동안 미치도록 집중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용산에서 서대문에서 좀 한다는 공격수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가정을 포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족구의 한 부분에 마스터가 이루어졌다, 마스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회에 나가 보니까 강호의 고수들이 나옵니다. 진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전국의 최강부, 전국 40위 안에 들면 최강부거든요. 그 사람들과 경기를 해봅니다. 이야, 나는 멀었구나. 지난 10년 동안 한 운동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것을 그 대학
제가 알기로는 12개 대학에 족구 학과가 있습니다. 족구 전문가, 프로로 키워지는 실업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1세트는 혹시나 우연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경기 전체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 지혜를 깨달아, 제대로 배운 사람 이기는 것이 쉽지 않구나. 제가 너무 곁길로 지금 빠져나왔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리앗이 누구라고요? 프로파이터입니다. 어려서부터 싸움꾼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러진,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은 프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능적으로 갖춰진 사람이 멘탈도 보통이 아닙니다. 끈기와 체력까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장장, 이 사람이 얼마나 끈기와 인내심과 그런 게 있는지 40일 동안, 그것도 조석으로, 그러니까 80번을 나와서 심리전을 감행해냅니다. 멘탈이 얼마나 대단한지 혼자서 어디서 어느 공격이 날라올지 모르고 어느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 엘라 골짜기 한복판에서, 물론 그를 보완해주는 방패든 자들이 있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혈혈단신 혼자의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심리전을 감행합니다. 대단한 멘탈입니다. 굉장히 잘 준비된 장군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블레셋의 전술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먹힙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맨 처음엔 두려워만 하다가 이제는 그 앞에서 타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그 임무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도망갑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제 행동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주 멘붕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점점 자멸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읽다가 진짜 승질이 나서 하나님 말씀 못 읽겠어. 정말 화가 나다, 이 부분까지 읽다가.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습니까? 용사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울의 수하에는 아브넬이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호령했던 가장 대표적인 장군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고 장군입니까? 게다가 사울 자신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요,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 성을 암몬 족속들이 침공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주축이 되어서 사울이 나서서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땅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가 왕인 동시에 위대한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수많은 용사들이 있고 사울 자신이 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한 심리전 전문가, 한 장군, 한 장수 앞에서 아주 보기 좋게 무너져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인용했던 11절과 24절을 보면 사울과 그 백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용맹했던 장군들까지도 모두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군사들, 장군들, 사울 왕까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이 마음의 상태가 치명적인 이유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모든 시야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사물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이 무엇이고 내가 닥친 이 어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두려울 때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샬롬 공동체가 이번 여름에 첫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저도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밝혔듯이 참 많은 아울리치 사역을 갔습니다. 한 번은 준비위원장이 돼서 1999년도입니다. 163명이라는 청년들과 함께 그 대만 선교를 갔습니다. 대만 그 타이베이, 대만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요. 타이베이, 타이종, 타이난 이렇게 세 지역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 우리가 아는 수도인 타이베이의 외곽에 그 양명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온천이 유명한 산인데 거기에 영도산장이라는 산장에서 우리 163명의 선교대원들이 정말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저녁까지 힘든 일정을 마치고 경건회까지 다 마치고 형제들은 1층에서 자매들은 2층 숙소에서 이제 겨우 12시간 넘은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준비팀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준비팀 아이들과 그 망고 되게 맛있거든요. 대만 싸고 그래서 망고 한 박스 뭐 1인 1닭 정도가 아닙니다. 1인 1박스 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위에서 갑자기 자매들이 고함 소리,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같이 망고 먹던 형제들에게 지금 망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망고를 내려놓고 한 2명을 이끌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매 숙소로. 노크를 하고 김정환 간사입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자 잠옷을 입은 자매가 얼마나 그냥 놀랐으면 잠옷 입은 채로 나와서 간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린 더 놀라죠. 자매가 큰일 났다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새만한 그래갖고 뭐야 이게. 근데 뒤에서 어떤 자매가 그 자매를 더 이렇게 등치가 있는 자매입니다. 탁 밀더니 간사님 큰일 났어요. 울먹울먹합니다. 이 자매는. 그러면서 독수리만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들어오긴 들어왔구나.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매님 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너무했어. 뭐가 새만해. 나방입니다. 나방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크긴 큽니다. 근데 참새까지는 제가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독수리 너무 지금 생각해도 난 억울해 진짜. 망고를 놔두고. 그래서 제가 그 베고 자고 있던 베개를 하나 뺏어서 그 천정에 있는 그 독수리만한 그 나방을 잡아줬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자매, 와 존경스럽다 저 간사. 저는 자아가 건강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하여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독수리만한 그 나방을 잡아서 이렇게 버리고 처리해주고 그 베개는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이거 준비팀 하면서 너무 독특한 경험이라 제가 잘 메모해놨어요. 나중에 설교 때 쓰게 될지 몰랐지. 두려움의 본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도 크기면 그 정도만 두려워해도 되는데 너무 두렵다 보니까 진짜 그 나방이 참새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그 나방이 독수리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존재감이. 그 두려움이 우리 심령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따라합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으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과 같이. 이전과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상황은 점점 이스라엘에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디어 누가 듣게 됩니까? 다윗이 듣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이 드디어 그 블레셋 잔군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여기까지 준비하다가 더 이상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서 샬롬 공동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샬롬 공동체에 속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절망의 소식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샬롬 공동체에 속한 청년 그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가가는, 다시 한번 접근하는 그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무조건 회피하라는 것 아닙니다. 두려운 거 모두 믿음으로 이기면 돼 라고 근거가 없는 낙관을 가지고 안이하게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이전과 똑같이 80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러한 블레셋의 장군과 같이 여전히 우리 앞에 두려움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흘러가고 있는 사태를 다윗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도 한번 다윗의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에 한번 접근해 볼까요? 먼저 형제들이 읽습니다. 26절 말씀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36절 자매들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졸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금 두려워서 바위 뒤에 숨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24절을 보니까 너무 커져서 도망갑니다. 타령합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윗이 이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전히 볼품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혀 면목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이 이들을 바라보니까 와,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였구나.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히브리 말이 무엇입니까?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여기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호위했던 천사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를 처음 보고 나서 32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2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그와 씨름해 주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긴, 지금부터는 남을 속이는 자 그 야곱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호위하는 군대 장관 그 천사들을 보고
야곱이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합지졸,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형편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오합지졸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군사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야곱이 믿음의 고백으로 했던 그 고백이 형편없는 그 지경에 있는 그들이, 그리고요 정말 불행한 것은 이들이 이런 형편없는 군사로서 그리고 형편없는 군대로서의 모습을 보이니까 80번이나 나와서 그들을 조롱하는데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 2014년을 살면서 15년을 살면서 2015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욕들을 세상으로부터 얻어먹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말로 우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그 말을 들어도 싼 그러한 일들을 신앙의 기성세대들이, 저를 포함한, 해왔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어도 쌉니다. 망해도 쌉니다. 조롱을 받아도 쌉니다. 목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들을 하나님은, 그리고 여전히 부끄러운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그따위로 살지? 야, 종려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너, 고난주간인데도 불구하고 너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야,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따위로 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너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게 참소하는 악한 마귀 사단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엉망으로 살지라도, 너의 인생이 오합지졸과 같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를 할 만큼 그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마을교회 가서 청년들 맡아라고 하신 거 아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요, 야, 내가 대신 죽을게 할 정도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윗이 이 용기를 가지고, 이 시각을 가지고, 반대로 블레셋 백성을 보니까 블레셋 백성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6절과 36절에 할례도 받지 못한, 구약에 있어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지 않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할례 받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이제 자신감이 이건 이미 이긴 전쟁 아니야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적은 사실 집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꼭 엄마 아빠가 말립니다. 제가 그 88년도에 그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89년도에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40일 동안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시죠? 제가 이거 하면 거의 비슷해요. 어머니. 이렇게 큰 동요가 있을 줄 몰랐네.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저 그냥 신학하겠습니다. 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환아, 하나님께는 좋은 거를 드려야 돼. 젖먹고 흠없는 걸 드려야 돼. 너는 삼형제 중에 가장 부족하단다. 왜 네가 가니? 야, 너희 형이 갈 거야. 넌 가지 마.
제가 요즘 많이 놀립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할 줄은 몰랐죠. 네. 마치 그와 같이 33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말립니다. 야, 너가 될 사람이 아니야. 쟤는 어려서부터 조교 교육이 된 프로 파이터야. 너 싸우지 마 라고 왕이 말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지금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 근거 없는 어떤 자신감이나 아니면 뭐 맹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가끔가다 맹수들이 찾아옵니다. 곰이나 사자 같은.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은 쫓아갑니다. 막대기를 들고. 그래서 내리칩니다.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대단하다고. 지금 다윗이 상대하는 것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곰과 사자, 우리가 너무 희화된 그런 그림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린이 성경을 통해서 봐서 곰과 사자가 좀 이렇게 좀 멍청한, 개콘에 나올 만한 그런 곰과 사자라는 캐릭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야생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맹수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혹시 애완견들이 있습니까? 애완견도요, 밥 줄 때 옆에서 밥그릇 잘못 건드리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묻니다. 저도 개 기르는데 개를 지금 기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를 때, 저 어렸을 때 기를 때 개가 밥 주는데 저를 물면 저도 개를 물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는데 야생성이 살아있는, 내 밥그릇을 감히 건드려. 그럼 혹시 낚시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백사실 계곡이라는 곳에 가서 가재를 제 엄지 손가락만한 가재를 잡는데, 가재 그 조그만 가재도요 잡으려고 하니까 덤비는데 저 위협을 느꼈어요. 진짜 여러분 잡아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이 형제들 여름에 수련회 가서 한번 가재 잡아봅시다. 이 형제들 중에 분명히 자매보다 용기 없는 사람 나온다. 겉으로 볼 때 뭐 상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목걸이하고 막 십자가 목걸이하고 막 가보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런데요, 지금 야생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창덕궁 옆에 있습니다. 창덕궁 비원 앞이 바로 우리 집인데요. 창덕궁, 그래서 그 담이 바로 저희 집에서 얼마 안 걸어가면, 한 30초 걸어가면 바로 벽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집사람이랑 그곳에 지나가고 있는데 개인데 너무 쇼다리예요. 저 뭐지? 그러고 쑥 지나가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 너구리다 그러는 거예요. 저 거기서 서울 한복판에서 너구리 봤어요. 너구리. 먹는 너구리 말고, 라면 끓여 먹는 너구리 말고 진짜 너구리를 봤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웃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이웃에게, 친한 이웃에게, 아니 여기 너구리가 나와요? 쇼다리 개 같은 게 지나가던데 그게 뭐예요? 너구리 맞아요 목사님. 와, 신기하다. 서울 한복판에. 근데 얘네들이 야성이 있으니까요, 자기보다 몇 배 되는 개한테도 덤빈대요. 시비를 건대. 동네 개들한테 시비를 걸고 다닌대. 야생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멧돼지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도 안 하겠지만 서울 시내에 200마리가 넘는 멧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창덕궁 비원 쪽으로 멧돼지가 2마리나 잡혔어요. 재작년에 14년에 걸쳐서 2마리나 잡혔는데 꽤 큰 크기의 멧돼지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그 성벽이 무너졌거나 어딘가 구멍이 있다 그래서 구멍을 다 막고 조사하고 그러다가 CCTV를 검색하는데 이 멧돼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찍혔습니다. 그 CCTV에. 멧돼지가요, 여러분 그 1.5m 되는 담을 넘더라. 뛰어서 넘어서 이렇게 다리 딱 접어가지고 완전 날렵해.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거기. 그래서 관광객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잡아서 포획을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상주에서 그 사냥꾼들입니다. 직업적인 사냥꾼들이 올무로 이 멧돼지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명이 죽고요, 몇 사람이 다치는 일.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맹수들을 잡아먹고 사는 최상위 포식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곰입니다. 사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3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다가 이들이 오면은 그냥 쫓아가서 막대기로 내리쳐서 양을 구해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요, 그 전쟁에 나갈 때 20세 이상만 나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2세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막내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산수해 봅시다. 산수. 지금 수학이 아니에요. 미적분이 아닙니다. 네, 산수예요. 그 8번째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면 넷째는 적어도 몇 살 이하입니까? 19살 이하죠. 뭐 그런 식으로 막 따져서 연년생으로만 따지더라도 다윗은 몇 세가 됩니까? 15살이 돼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여러분도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그냥 올해 낳고 내년 낳고 후년에 낳고 뭐 새쌍둥이 낳고 삼둥이 낳고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이클로 생리주기로 봤을 때 다윗의 나이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10살에서 15살 정도 됩니다. 10살이면 제 아들과 같은 나이예요. 그런데요, 이 10살, 15살밖에 안 되는 애가 사자가 왔을 때 쫓아가서 막대기로 내리쳐가지고 양을 구해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맹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황당하죠. 조그만 애가, 얼굴도 빨간 애가, 왜냐면 용모가 붓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얼굴도 빨간 애가 그냥 자기를 막대기로 내리쳐서 자기 먹이를 뺏어가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간혹 곰이나 사자가 덤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것의 수염을 잡고 내리쳐서 주먹으로 쳤는지 돌로 쳤는지 막대기로 쳤는지 몰라요. 수염을 잡고, 최상위 포식자인데요, 멧돼지를 잡아먹는 그 포식자, 곰과 사자인데 수염을 잡고 내리쳐서 때려 죽일 정도로. 와, 대단한 프로정신입니다. 직업정신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사울왕을 설득시킨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37절에 합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잘나서 물맷돌 기술이 있어서 철저한 직업의식이 있어서 내 운동신경이 곰이나 사자보다 빨라서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지금까지 이기고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자, 따라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이 지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네, 하세요. 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이 그럼 나가서 출전해. 그래서 오늘의 큰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뭐 학자들마다 약간 입장은 다르지만 최소 2m 85입니다. 형제들 키 185가 꿈이죠? 아닌가요? 네. 근데 그거보다 1m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한 거 보면은 자매들의 평균 몸무게가 57kg입니다. 예. 공식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네. 그리고 평균 키가 161cm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자매 한 명을 얻고 싸움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배틀채와 같은 그 나무, 그 창날만 금속 부분인데요, 그 창날의 무게만 7kg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있죠.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던 K2 소총이 3.28kg입니다. 준비했잖아, 검색해서. 네, 저도 몰랐어요.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그 총 두 개를 합친 것에 그 무게가 창날의 무게예요. 근데 그 창에 대는 배틀채 같다고 했죠.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든 자가 혹시 모를 공격을 대비해서 방패든 자들이 싹 호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의 겉모습, 시스템을 봤을 때 공격적인 시스템입니까? 아니에요.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7kg가 넘는, 그것도 앞에 금속 부분만 7kg가 넘는 창 던져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거구라 하더라도 뭐 몇 미터 날아가겠습니까? 안 날아가요. 분석 끝.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할례가 없는 저 블레셋 장군의 모습, 영적인 실체를 보니까 이제 싸움은 끝난 겁니다. 따라서 설교도 끝입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대요. 할렐루야. 끝입니다. 설교.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설교가. 저에게 10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안경 벗으면 저랑 똑같아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소개 안 할 거야. 내 아들은 다 아니까. 할머니 닮았어요. 아들이. 네.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 녀석이 더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 용산에 있는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산책을 하다가 제가 아들에 대해서 참 몰랐구나. 2가지 사실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새를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비둘기. 엄밀히 말해서는 닭돌기. 네. 비둘기 되게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안 사실은 이 친구가 그때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에게 존댓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아빠 집에 언제 와? 빨리 와. 좀 빨리 좀 와. 시크하게 말할 줄만 알지 한 번도 존댓말 쓰는 거, 존댓말 쓸 줄 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랑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는데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비둘기들이. 그것도 연합 목장 모임. 그냥 떼로 있어요. 떼로 비둘기가. 근데 제 아이가 평소에 담대하던, 아빠한테도 시크하게 굴던 그 담대하던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고 바지춤을 잡고 뒤로 물러나더니 아빠 어떻게 그래서 왜 그러냐. 비둘기. 괜찮아. 지나가면 돼. 아빠랑 같이 있잖아. 아빠 도와줄게.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비둘기에게 비켜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빠한테는 한 번도 비켜! 아빠 비켜! 세발 자전거 타면 아빠 비켜! 방해되잖아. 집에선 그러더니 비켜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도 아빠의 사랑을 거기까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그러는 거야. 너무 공손하게. 난 비둘기도 미웠지만 아들이 더 밉더라. 그날은.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울먹울먹하고 막 그냥 덜덜덜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 봐서. 그래서 이 친구가 평생 트라우마가 되겠구나. 그래서 비둘기 쫓아내는 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나서 제가 아들 앞에서 비둘기를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그 연합팀 모임을, 연합 목장 모임을 하던 그들이 확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의 작은 눈에서 반짝반짝거리면서 아빠를 처음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러면서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내 아버지는 내가 두려워하는 비둘기보다 강하구나 라는 말을 눈빛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자아가 건강합니다. 근데 눈빛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지나다니면서 비둘기가 공원 곳곳에서 나타나자 이들이 이 비둘기 팀모임, 소그룹 팀모임을 하고 있던 그 비둘기들을 향해서 이 아이가, 제가 한 번 보여주는데 아빠를 따라서 이걸 하기 시작합니다. 비둘기가 도망가요. 그런데 제 아이가 5살 때 그걸 하면서 꼭 점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내 뒤에 비둘기보다 강한 아빠가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아픈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오해도 받습니다. 그때 제 아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과 같이 뒤를 돌아 내 뒤에서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돌아보고 두려움의 문제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근거 없는 자신감 말고요,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내 뒤에 계신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의지에서 두려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샬롬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